우리가 교회록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략 부활주일 전 한 6주간 정도의 기간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내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모습을 또 우리도 닮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 혹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프다,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막상 고난과 여러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사람이라면 보통 고난을 당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우선 감정적으로 보면 막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또 그런 고난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깨어져 가는 그런 일상의 모습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요.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우리들도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한 번씩 참는다, 또 인내한다, 참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다고 하는 것,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지는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 배반해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자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또 분노가 치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를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들이 어떤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솟구쳐 나왔을까요? 결코 예수님처럼 반응한다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는 인내합시다. 말로는 고난도 좀 참아내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게 잘 안 되죠. 힘들죠. 지금 당장 아픈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뭔가 힘을 얻고 싶고 때로는 내가 막 감정적으로 짜증나고 불평이 나올 때 막 다른 사람에게 독설과 또 욕과 또 때로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막 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대처하는 그게 사람의 본능이지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능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래서 닮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늘 힘써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지해 보십시다. 고난 중에서도 인내를 배워 가십시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인내를 이룰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인내를 이루어져 가보자. 조금이라도 더 인내에 좀 가까이 가보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며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인내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 인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이렇게 제가 사전을 좀 쭉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인내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혈기 부리는 것. 화를 내는 것. 여러분 쉽게 화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혈기 부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뭔가 누군가 잘못하면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는 것.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고 의의 행동이 불같이 변하는 것. 이게 다 혈기왕성한 혹은 혈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성급함 혹은 그런 조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내하지 참지 못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들이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따집시다. 조급해 하거나 성급해 하거나 혈기 부리지 마십시다. 먼저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화내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결국은 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그마한 고통도 그렇게 참지 못하고 혈기가 나타난다면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으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짝을 지어 말하면 소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소망에 뭐가 있어요? 인내. 그러니까 소망과 인내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인내 앞에는 항상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참음이 아니라 그 참음의 너머에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소망이 보이니까 지금 혈기 부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도 소망이 내 앞에 있으니 한 번 더 참아지게 되고 견뎌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을 잠깐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로 경주하자.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경주를 한다, 달리기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단거리나 중거리 어떤 달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긴 달리기. 우리 국제적인 마라톤은 42.195km.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어진 이 마라톤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정확한 거리를 재어놓고 그 거리를 달리기를 또 올림픽이나 대회들을 하게 되죠. 아주 긴 아마 사람이 스포츠 운동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길게 혼자서 해야 되는 아주 극한 운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이 경주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것이냐?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해서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마라톤과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경주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경주하라? 인내로서 경주하자. 참고 또 참고 나가면서 경주하자.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다 무엇으로 그것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아내지 아니하면 이 달리기를 마칠 수 없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이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 마라톤은 제가 해보지 않았지만 몇 킬로 단축 마라톤을 제가 대학 때 한번 뛰어봤어요. 5킬로, 6킬로 되는 거리인데 학교 앞에서 어느 반환점까지 돌아오는 길인데 한 6킬로 정도 되어지는 길인데 그 거리가 한번 갔다 뛰어오는데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연습도 않고 한번 뛰어서 뛰어봤는데 그런데 42.19를 튄다 그러면 사람은 저는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리 같아요. 뛸 수도 없는 거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도 달려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훈련도 필요하겠고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지구력이라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지구력. 마라톤 선수들은 보통 몇 시간을 뜁니까? 2시간를 뛰어갑니까?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뛴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거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지구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하며 견뎌내는 힘, 이게 지구력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까? 인내력과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내력을 가지고 지속하며 끝까지 견뎌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도 러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조깅 이런 운동들을 막 하는데 이렇게 준비 처음부터 막 뛰면 몇 킬로를 못 뛰어요. 그래서 뛰는 사람들은 처음에 랩 타임을 이렇게 둬가지고 1킬로를 뛰는데 몇 분, 5킬로를 뛰는데 몇 분, 이 시간을 딱 재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오면 계속 훈련을 해서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그래서 5km, 6km, 10km, 20km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맞게 힘을 길러 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막 신앙이 껑충 튀어서 내가 지금 1km밖에 달려가지 못하는 신앙인데 갑자기 30km, 40km 이렇게 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힘을 공급받아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데 1절에서 두 가지의 것을 이 경주할 때 인내로서 경주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한번 따집시다. 모든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무거운 것은 짐, 장애물과 같은 거죠. 달리기 하는데 그죠? 그것을 다 짊어지고 달리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라톤 수를 보십시오. 그냥 간단한 바지에다가 셔츠 하나 그냥 입고 아주 그죠? 가벼운 신발을 신고 그렇게 뛰어가도 지치고 힘드는데 거기에 무거운 짐 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 달리기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장애물이 있으면, 신앙의 장애물이 있으면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돼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면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내의 길에 우리가 참고 나아가는 길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앞을 향하여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지는 것이 뭐냐면 거리끼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또 번역되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넘어져 버리는 것, 달려가기를 중단시켜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오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장애하는 일들,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로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 내 곁에 벗어버리고 싶은데 늘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자꾸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인생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떨쳐버리고 싶은데 또 따라붙고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또 언젠가 다가와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사람들, 환경들이 늘 존재해죠. 이런 것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고난에 빠지면 힘들면 자꾸 사람을 원망하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이 자꾸 얽매이게 만들어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죄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내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종종 주께 맡기라 의지하라는 말이 종종 나와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들의 의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 그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주께 맡기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버린다고 그게 잘 버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께 맡겨라. 대신 짊어지고 가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해라. 내 인생길을 주께 의지하고 나아가라. 내 짐을 내가 질 수 없으니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짐을 맡기고 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여전히 한결같은 경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하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본 것은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지 않죠. 우리의 표대를 삼으라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한번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닮아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때로는 마음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 환경에 그것을 너무나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말한 것도 행동한 것도 아닌데 오해해서 부풀려서 그것에 짓눌려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죠? 그곳에 뭐가 개입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개입이 되죠. 잘못된 생각이 개입이 되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오해를 하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오해가 자신의 감정을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런 과정이 겪다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고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웬만한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대한다면 우리는 훨씬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들을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큰 것을 작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죠.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처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면 가벼운 것도 무겁게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로 되어져 가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워할 사람도 있고 주변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그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 그런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뭐라고 하든 저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개의치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개의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바라보신 겁니까?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를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조그마한 것 앞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십시다.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하십시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죠?
나중에 지나거나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대처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스스로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경주하자. 예,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똑같이 달려가는데 힘이 더 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 좀 틀린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마라톤 할 때 보면 오버페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운동할 때 대부분 다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힘보다 더 힘을 쓰거나 내가 달려가야 할, 내가 1분 동안에 달려갈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단축해서 빨리 달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오버페이스한 것 때문에 마지막에서 지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뭔가를 막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내가 과도하게 다른 힘을 쓰다 보면 나중에 그때 쓰지 말아야 할 힘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일을 하지 못하는 오버페이스와 같은 일이 분명히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힘을 잘 조절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긴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일로 여러분 때로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일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3절에서 말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거역하신 일을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나 또 우리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더 지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시험들도 이겨내게 되고 마지막 영광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내자 되고 인내 경주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